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선하심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8월 9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가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는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는 것과 그와 관련된 기사가 보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AD 49년에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본문은 예루살렘의 공의회 개최 원인이 된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이방인 신자들에 대한 할례 문제 제기와 이에 해결을 위해 안디옥 교회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예루살렘 파송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 있을 때 유대주의적 전통을 간직한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찾아와 이방인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 출신 신자들의 문제 제기는 단순히 할례 문제를 넘어 근본적으로는 이방인도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중대한 결정,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물론 이런 문제는 이미 앞에서 빌립지사의 사마리아 전도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고넬료의 회심 사건 사도행전 10장이죠.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 논란이 있었던 문제로서 베드로의 변론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방법과 해결책을 제시하였지만 여전히 이것은 그 당시 가장 큰 이슈였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의 구원 방법을 따지던 토론은 이방 신자들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증거하죠. 그것이 바로 어저께 본문인 15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에 들어가기 전 오늘 본문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이야기들을 바로 증거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떠한 역사하심이 있는지를 증거하였을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반 종도를 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마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이처럼 자신들이 행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기에 이 사실로 인하여 다시 한번 잠잠해지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모습이 오늘 이 예루살렘 공회의 모습 가운데,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는 당시 예루살렘의 교부였던 야고보의 결론적 제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비웃었던 자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제자가 된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으며 공회의 의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 문제에 관한 야고보의 최종 판결이 어떠한지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베드로와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으로 확실히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의 주장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 중에서 자신을 위한 백성을 마련하시려고 먼저 베드로를 시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일이 이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 계속되어 많은 결실을 보았음을 분명하게 언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 택하여 주셨고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어요. 이 복음이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온전히 흘러가는 것이 이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목박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예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아모스의 한 구절인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이젠 이스라엘을 일으키시고 그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을 모아 주님을 찾게 하시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장했던 것처럼 야고보는 지금 현재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도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야고보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의 결론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확인시켜주면서 할례와 같은 율법이 구원과 별개임을 규정하는 거예요. 다만 그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원활히 교제할 수 있도록 이방인 성도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이로써 복음이라는 본질을 붙들 때 문화적인 다양성을 어떻게 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나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졌더라도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문화를 인정하면서 기다려줘야 합니다. 또한 그 상대방 역시
공동체 문화를 겸손히 받아들이며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해야 한다는 진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야고보의 결론은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즉 사도들과 장로들과 모든 신자들에게 아주 적절한 것이었어요. 아무도 이방 신자들에게 할례의 필요성을 물을 필요가 없고 열린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며 자신들이 그전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특정한 생각들, 민족주의적인 생각들, 전통과 그리고 진리라고 믿었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즉 이방 신자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것을 강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방인의 대함에 있어서도 그전까지 꺼림칙했던 모든 요소들을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정리하심으로 다시 한번 한 형제, 한 가족, 하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열망으로 이제 뭉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이러한 결정이 성령과 우리, 즉 성령님의 인도하에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것임을 분명하게 공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 예루살렘 공회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거룩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세워가는 무리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특별하게 이민교회, 한인 이민교회는 정말 다양한 형태와 또한 독특한 모양과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대와 세대, 언어, 그리고 각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전부 다른 사람들이 한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생각, 이념, 색깔, 또한 믿음의 잣대들이 서로 다르지만 교회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보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나아갈 때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어 거룩한 초소로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우선시했던 것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듣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늘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갈등이 존재하며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불완전한 인간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종합병원과 같은 곳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그것을 통해서 교회는 진보할 것인가, 퇴보할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더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중보하며 성령의 음성에 따라 이겨낼 때 슬기롭게 극복하며 믿음의 진보 위에, 믿음의 진리 안에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몸된 교회, 특별하게 할렐루야 공동체가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 가운데 서길 소망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를지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고 깨닫고 행하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기쁨으로 오늘 충만하게 또한 성령의 음성에 따라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며 성령 안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우리가 목도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메인주로 힘써 지키며 하나 되어 나가는 몸된 교회 되길 원합니다. 또한 각각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행하는 주의 자녀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주의 은혜로 채우시고 주의 거룩한 사명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더함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었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따라 교회가 하나 되기에 힘쓰며 문제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그 문제에 넘어 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서로 연합하길 힘쓰며 주의 나라를 위해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